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7.7절, 이 초막절에 관한 그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6월절은 그 무교절을 이렇게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7.7절은 보리 수확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실절, 즉 첫 수확을 한 이후에 그 수확을 흔드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초실절 이후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이 7.7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때문에 오순절, 다섯오 열순, 즉 50일째에 지키는 절기다 해서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맥추절, 즉 보리추수를 끝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지냈던 그 장막 생활, 그리고 1년간의 모든 이 추수를 다 하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흔히 이 초막절을 장막절 또는 수장절, 거둘수, 그리고 저장할 때 장자를 사용해서 모든 이 곡식을 저장한 이후에 드리는 절기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러한 그 3대 절기의 이 규례를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 공식 예배를 위한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11절과 그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성전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아무 곳에서나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날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라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장소이지만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면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굳이 주일날 교회의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가정이나 들이나 숲이나 바닷가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계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생각들이 옳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굳이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이러한 모이기를 피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공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수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으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김해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4단계이기 때문에 그 6시 이전에는 4명만 모일 수가 있고 그리고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그 10% 이내의 숫자만이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그 교회에서 모이는 그 많은 수가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어도 4명씩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는 공식적으로 전체 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4명씩 모여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라든지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소모임의 이런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이런 예배들, 이러한 것도 어떤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이 교회에서 드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장소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 중에 그러한 그 예배가 교회의 공적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지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사시대 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이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사사기에 보면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행할 때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너무나 귀하던 시절, 그때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시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의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였던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그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정한 공적 예배는 반드시 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그 교회에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큰 교회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런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러한 좋은 이런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런 좁은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세워진다는 것이죠. 말씀이 성경대로 합당하게 전해지고 성찬과 세례가 그 신실하게 시행이 되고 또 권징이 성경대로 합당하게 시행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이 세 가지가 합당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사도신경에 이 기록된 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사도들의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의 이 고백인 즉 사도신경에 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궁극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왜 계명을 지키도록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폭풍우 가운데, 이 번개 가운데, 우레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경외하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5장 29절 이 말씀입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몸이 아프면은 자신이 아픈 것처럼 고통스럽고, 자신이 상에 앉아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볼 때에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것이 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영적인 복은 물론이고 이 물질적인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를 하더라도 이 돈이 필요한 것이고, 구제를 하더라도 돈이 필요한 것이고, 또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는데도 이 돈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인이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가난해서 남을 구제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살아간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삶이 공고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희 앞길에 복의 길과 그리고 저주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앞두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분명히 우리 앞에 복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복받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것을 이렇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소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소한 일, 그것을 너무나 기쁘고 크게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그 세상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주님의 품을 떠난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집에 있는 모든 이런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고모들하고 이런 큰 집에서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그날 당일 제가 우리 집에 장남으로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많은 그런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지내는 그 방으로 들어갈 때에 갑자기 속이 이렇게 울렁울렁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올렸는데, 그때 사실은 먹은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해가지고 고모들과 그리고 큰 집 식구들과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서 무엇을 먹겠습니까? 근데 그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올렸는데 이게 벌건 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건 것이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목줄기가 타면서 벌건 것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품을 떠나게 되면 사실은 이 세상적인 그런 곳으로 푹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남 못지않게 이 술이라는 것을 많이 마셨고, 그리고 이 담배라는 것도 하루에 한 2갑 이상을 이렇게 피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러다가 제명에 살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리고 그 제사 문제, 그 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그 순간 안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다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겠다라고 그 한마디 던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 그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 목구멍이 타는 것 같은 그런 이런 뜨거운 것들이 속에서 올라오면서 다 내뿜게 되는데, 벌건 그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옴으로 인해서 그 순간 딱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들어온 것들을 치료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이런 느낌을 받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나오면서 느낀 것은 단 한 가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 가부의 두렵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만 보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가부에게 있어서 그 두렵돈은 한 끼 그 식사의 값이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날 하루는 아마 굶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것입니까? 아마 그 가부가 죽을 때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는 아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2가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첫째는 교회는 공식 예배를 위한 그런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이기를 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교회에서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성도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복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